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나름 사람 느다날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울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노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 또 무엇보다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 성전을 섬길, 또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다윗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죽고 셋째와 넷째 아들이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쭉 감당해 왔습니다.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에는 아주 큰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그 모세와 더불어 가서 참 많은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물론 사람들이 요구해서 그렇지만 금덩어리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불결한 이방인, 정결한 유대인,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로 특별히 구별되어지게 되는데, 아론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론이 또 그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웠던 기드온, 300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적했는데, 기드온이 원래 용기가 많고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겁니다. 기드온이 그만한 것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표적이었던 수제자 베드로 보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대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내가 그만큼 감당할 사람이어서 그 직분을 내가 지금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 직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럴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맡은 그런 직분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뭔가 잘나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세워졌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는데, 분향할 때 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하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분향단에 있었던 불, 처음 분향단의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그 분향단의 그 번제단에 있었던 그 불, 그 번제단에서 불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내면서 정결케 되는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생각에 어떤 불이든 다 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을, 다른 불을 쓰다가 오히려 불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보면 사람들이 만든 규례가 있습니다.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교회는, 종교는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종교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한 분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졌기에 그냥 그 즉시로 불타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사독, 이다말의 자손 중에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그 제사장들을 나누고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처음에 옮길 때에 다윗이 그것을 제사장들과 의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한번 겪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다윗이 제사장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긴 그 전문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능력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가는 것 다윗이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떻게 그 관계라든지 그 전문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윗이 다 관여하지 않고 그 일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16명의 사람 또 8명의 사람 합쳐서 24명의 사람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24명의 사람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냐면 5절 말씀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그 안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분열과 다툼의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과부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 안에 다툼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 사독, 그 다음에 아히멜렉,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우두머리에서 섬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제비 뽑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24명의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참 교회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들이,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이 24, 이 반차, 반열, 이 24명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죠. 근데 이 이름 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그들이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이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참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비록 본인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지만 재료도 다 준비하고 섬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서 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직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또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늘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